나는 변할 수 없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거죠. 이 변할 수 없는 이게 살아있어요. 변할 수 없지만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개념을 갖다 입히지 않아도. 이거 듣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듣는 여기에 자기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죠. 그죠?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 마음으로 이 소리도 알아차리고 있죠. 그럼 알아차리는 대상, 소리 내용은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달라졌지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가지고 이것도 알아차리다가 이것도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쫓아가면 다른데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같죠. 그 마음 가지고 사람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다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맛보고 냄새 맡아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전부 다 보잖아요. 이 보는, 이 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마음 살아있잖아요. 이 마음은 애쓰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본래부터 저절로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마음 가지고 보고 나서 해석해버리면 그건 벌써 굽은 마음이고 두 번째 짜리 떨어진 마음이죠.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봄이 살아있잖아요. 춤추는 공. 근데 이 봄은 뭐가 봐요? 그 봄이 눈에 있어요? 눈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엉덩이 감각을 지금 잠깐 느껴보세요. 뭘로 봤어요? 이거 가지고 보고,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엉덩이 감각도 알아차리고, 이 살아있는, 이게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이걸 깨어있음이라고 하죠. 이 깨어있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있는 이 마음, 이 살아있는 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자기에게서 그 마음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이 마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알죠. 이 마음을 비추고 있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크기가 있어요? 색깔이 있나요, 그게? 근데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없다고도 할 수 있나요? 이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마음이잖아요. 생각 움직이면은 다 틀렸고, 생각으로 왜 그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냥 어려워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생각으로 따라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생각할 필요 없이 저절로 있는 이 마음인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뭐지 하면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종소리 여기에 내 본래 면목이 있다고? 이 종소리가 나라고? 어떻게 종소리가 내가 돼요? 이게 어떻게 내가 돼요?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니 무슨 불성이니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거, 본래부터 있던 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갓난아기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밥 먹고 자고 길을 가고 숨 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이게 그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머리로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눈 있어요? 여러분 자기 눈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눈 안 봤잖아요. 지금 눈 안 보는데 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자기 눈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고 있죠? 자기 눈이 확인됐잖아요. 자기 눈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게 자기 눈을 본 거예요. 이렇게 자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지인심은
이렇게 공연히 종을 치고 뭘 흔들어야지만 직진심이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일체 모든 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에서 이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위에서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분별이라는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이라는 파도만 지금까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세계라고 생각하고, 나도 파도예요. 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나도 보잖아요. 내 몸도 보잖아요. 내 느낌도 보잖아요. 내 생각도 보잖아요. 내 감정도 보잖아요. 내 의지, 내 의식 다 보잖아요. 배고픈지를 보고, 엉덩이 감각도 보고, 감촉도 보고, 생각하면 생각 많은 줄도 보고, 이거 하나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 이 몸뚱아리, 여기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 감정, 생각, 이것이 보는 대상이죠. 그러니 몸, 오온 개공이죠.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나예요? 이게 나죠. 이 마음이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가는 걸 늘 보고 있는 이게 나지. 10년 전 몸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갓난아기 때 몸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2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하던 방식, 지금 생각하던 방식이 달라요. 느낀 감정도 왔다가 가잖아요. 생각도 왔다가 가고, 몸뚱아리도 젊은 몸 왔다가 갔잖아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여기 있는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나라고 하잖아요. 이 나는 왠지 늙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 이팔청춘인 것 같은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는 몸에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여기에 있어요. 이 마음을 확인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을, 모양의 세상, 모양의 세계에서 모든 일을 지금처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뭔지를 알고 하죠. 이제 돈도 벌고 뭐 명예, 권력, 지위 할 것 원하는 거 다 원하고 건강 챙기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하듯이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갓난아기들 놀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신나게 놀잖아요. 근데 막 누가 뺏어가면 화를 버럭 내면서 막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도 자기 배가 확 고파버리면 엄마가 밥 먹으러 와 이러면은 그냥 확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게 허망한 줄 알아도, 공한 줄 알아도 삶을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알고 하죠. 바닷가 백사장에서 막 이것저것 막 만들더라도 이게 좀 이따 바닥 물 한번 획 왔다 가면 다 무너질 거라는 거 알고 한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냥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허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욕하는 그 말에 여기서 이 눈앞에서 욕이 왔다 가고 칭찬이 왔다 갈 뿐이지, 그 욕을 비추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칭찬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욕과 칭찬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딱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삶에 온갖 것들이 내 인생을 태클 걸고 내 인생에 뭔가 막 온갖 걸려 넘어진 데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걸리고 저 일 때문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나를 묶지 않고 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걸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걸림없이 산단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단 말이에요. 혼자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진흙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흙이라고 해서 막 분별해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분별 따라가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진흙 같은 곳이에요. 근데 사실 진실은 진흙 같은 곳이 아니라 진흙 같은 모든 일들이 있는 거기에 언제나 연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가 그 연꽃을 안 봐서 그렇지. 연꽃을 안 보고 진흙만 보고 있어서 그렇죠. 진흙이 있는 거기에 언제나 연꽃이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 거예요. 진흙만 보고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진흙 속에 즉해서 같이 있는 연꽃을 비로소 한번 보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한 송이 연꽃이에요. 세계 일화. 세계가 한 송이 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계가 온갖 막 더럽고 괴롭고 지옥 같은 이 괴로운 더러운 땅, 예토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 자기 일이에요. 원래가 자기가 이 세상의 바탕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한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심. 이게 나거든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 본래 면목인 내가 나 위에 비추어진 모양이에요. 모양, 분별상. 진짜 나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살아있는 허공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나는, 진짜 나는 뭐냐? 깨어있는 텅 빈 허공으로 살아있어요. 그게 자기예요. 위치가 없어요. 진짜 나에게는. 이 몸을 기준으로 나 안팎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전부 다 자기예요. 나예요. 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오직 부처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일심, 한마음,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 그게 일체일심조 마음의 세계예요. 일체 모든 게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럼 이걸 알면 변할 수 없는 이 근본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그냥 가져놀듯이, 놀이하듯이 굴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로잡히지 않은 채, 집착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않은 채,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괴로움이 없죠. 맛있는 걸 먹고 맛없는 걸 먹는다라는 것은 분별이죠. 왜냐면 이 맛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맛인데 뭐 홍어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엔 좋았다 지금 싫거나 옛날엔 싫었다 지금 좋을 수도 있죠. 거기 진실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는 다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그거 실제라고 여겨요. 내가 부자거나 가난한 게 실제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가 실제인가요? 누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 그것도 못해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실제 일어나는 건 나는 능력 없음, 비참함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이고 분별이지. 실제로는 뭐가 경험돼요? 소리, 너 이 능력 없는 녀석아 했을 때도 그 소리 파장을 알아차릴 뿐이에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를 반드시 괴롭혀야 될까요? 예를 들어 넌 능력도 없고 능력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 인연 따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가 나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뒷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한 걸 오해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엄청 막 내가 막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막 비참하게 느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난 한참 하루 동안 괴로웠는데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뒷사람 얘기한 거였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그게 나에게 와서 꽂혔단 말이에요. 괴롭게.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괴롭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지 않고, 이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상처를 줄지 말지가 결정돼요. 자기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들은 다 모양이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괴로워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별은. 그 분별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냥 들리는 이 소리 파장, 이 소리가 들리든 저 소리가 들리든 좋은 소리가 들리든 나쁜 소리가 들리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건 소리의 내용물이잖아요. 소리의 내용물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의미부여를 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 분별해서 쫓아가는 거지.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진짜죠.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자각, 이것만이 진짜예요. 그 내용물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리 들림? 그게 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짜리 떨어져가지고 분별에 떨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내 인생은 비참하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얼굴이 못났다, 난 능력이 없다, 이런 온갖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상 현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거기 노예처럼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분별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죠. 그 분별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에 속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그 분별 이전에 헤아려 분별하기 전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운데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부딪혀 준다라는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분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 들리듯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럼 여기서 진짜는 이 소리를 좋다고 할 것이냐 싫다고 할 것이냐 그거는 분별이죠.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거죠. 이게 전부죠. 분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한 가운데 텅 빈 가운데 이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텅 빈 가운데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근데 아예 없다고 할 것이냐? 아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경험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춤추는 공이다라고도 하죠. 공인데 이게 살아있다.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있음, I am, 내가 있다라는 어떤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별에만 속지 않는다면 그냥 진실인데 우리는 평생을 이 분별에 속으면서 분별로 만든 자기 생각으로 만든 분별의 가상현실, 의식으로 꾸며낸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만법이 전부 다 자기 의식 하나 가지고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의식이 만든 세상,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평화라지고 좀 고요해지고 끄달려가는 것도 적어지고 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격도 좋아지고요. 좀 큰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딱 보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특히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기 공부를 이렇게 펼 사람들, 법을 전하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은 조금 타고난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스승들이. 성격도 원래 좀 원만하고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나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성품 자체가 그냥 원래 좀 원만하고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포교하고 교화하는데 훨씬 좋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겠다니까요. 옛날 깨달은 도인인데 분명히 깨달은 도인인데 너무 심하게 막행막식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습은 단박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대중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좀 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눈치를 안 보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 잠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습이 오래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습을, 개인적인 습을 닦는 거는 오래 걸린단 말이죠. 화가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바로 화가 딱 사라지겠어요? 계속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신심 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 겉모습 내지는 그 사람의 이런 것만 보고 그 공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법만 봐야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시사해 주느냐 하면 뭐랄까, 내 공부만 하면 된다네. 공부만. 여기서 내가 그 공부 도반 그 스승 밑에서 공부만 하면 돼. 자기 공부만. 거기서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 공부하고 떠나면 돼요. 공부해서 떠나는 거라니까. 이 공부는 하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그 스승에게 내가 눈에 들어가지고 뭐 좀 더 뭐 예쁨을 받고 뭐 아니면 뭐 더 인정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딱 나도 저 사람이 만약에 그 현실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오케이, 내가 공부하겠다 해서 딱 법만 보고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공부하는 데는 뭐 그냥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공부에 대한 안목, 또 깨달음에 대한 안목,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해줘요.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여기저기 딴 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십 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단축해주고 내가 내 공부만 해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막 돈에 대한 엄청난 막 이렇게 막 부풀려진 환상, 그거를 빨리 깨야지만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여러분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난 사람들이 오면 100%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처음에는 막 환희심이 났는데 그게 슥 사라지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분명한데 현실이 조복이 안 돼요. 현실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별에 끌려다녀요. 물론 끌려다니다가 딱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끌려다닌다는 게 이건 도인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깨달았으면 남들과는 다른 의식 상태, 항상 깨어있는 의식 상태, 항상 휘둘리지 않는 어떤 그 삼매의 상태 같은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의식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내가 깨닫고 나면 뭔가 항상 감사, 감동, 막 환희심에 넘쳐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환희심에 넘쳐 흐르는 삶이 지속된다? 그거는 병이죠, 병. 그 조증이 아닐까요? 그러다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왔다 가는 경계예요, 그런 것들은. 환희심은. 그리고 그냥 평상심이라니까요. 그런 안목이 딱 밝혀져서 괴로움에 이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지. 더 이상 심하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나 도노 점수라고 해서 한참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그 수행에다가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부에다가. 그러는 게 진짜 공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이 딱 깨지고 나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첫째,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집착, 이게 너무 심해요. 왜? 로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로또 당첨되면 내가 완벽히 뒤바뀌겠지, 이걸 꿈꾸니까 내면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뒤바뀌어서 뭐랄까, 궁금한 게 사라져요. 다 안달까? 내가 누군지는 알고 세계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궁금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한 세상 푹 쉬게 된달까? 근원에서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직장생활 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박에 깨달아서 내가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제 나는 속 편하게 살란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생각을 포기하면 공부 더 빨라져요. 그런 상을 딱 내려놓고 공부하면, 내가 이 너무 좋은 공부니까 나 그냥 평생 하겠다, 담담한 마음으로. 이 좋은 공부 내가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그냥 평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놀라운 어떤 막 색다른 체험 같은 게 막 계속돼야 된다는 이런 상을 쥐고 있지만 않으면, 안 그러면 그 체험에 대한 상을 쥐어가지고 이거를 추구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많은 공부인들이. 옛날에 한번 깨달았다는 사람도 그것도 체험하려고 거기다 시간 다 허비해요. 그 체험에 대한 이걸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너무 상을, 환상을 품고서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진짜 공부를 놓쳐요. 진짜 공부는 체험하고 말고가 아니라 늘 있는 이것을 늘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법에, 자기 살아있음에, 자기 이 생명에, 자기 마음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문득 이 자리를 감을 딱 한번 잡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그냥 익숙해지는, 그리고 분별은 이제 조금 이제 낯설어지는, 분별보다는 이제 이 자리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의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다고 해서 막 단박에 확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보니까 한번 딱 견성하고 나니까 너무나 놀랍게 달라졌다면서 남편이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 뭐 혜택을 받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다 보니까 막 또 거기에 또 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잠깐 그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지나면, 스님, 이 남편이 자기 공부해서 어떤 체험이 있느냐 하면서 막 좀 좋아진 것 같더니 또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차츰차츰 좋아진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차츰차츰 좋아져요. 딱 깨달으면 돈으로 몰려오지만 점수라고 해서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를 늘 관하게 되고, 윗바사나가 저절로 흐르는 윗바사나에 이렇게 우리가 딱 안주하게 된단 말이죠.